에스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3장 8절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에스더 3장 8절, 753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속이 내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에스더서는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라서 잘 압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나의 삶들이 어떠한가, 항상 뒤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면 항상 많은 일들로 계속 못 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고, 계속 옛날에 어떤 내가 그러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단이 주는 것들이고 결국은 나를 실족케 하는 것이고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것이고 설교를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계획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 지나왔던 것들, 앞으로 죄질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보혈로 덮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은 그 보혈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럽고 추악할지라도, 아무리 더럽고 추악할지라도 그 피로 덮어놨던 그것만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나 죄를 보시지 아니하고 나 행동이나 생각들을 보시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본래만 또 못한 그러한 존재지만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렇게 다 해놨기 때문에 나는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혹하실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또 살아가기도 하고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있으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나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을 정해서 이 정도는 괜찮고 이 정도는 안 되고 이런 규정을 정해서 살아가 버리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가 허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주님 생각을 하루 종일 생각한다면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더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또 나의 어떤 생각들도 또 행동들도 이렇게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갖다가 쭉 한번 읽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잘 몇 번 읽어가지고 몇 번 읽어서 이야기로 쫙 좀 잘해드리려고 이렇게 몇 번 읽었어요. 근데 머릿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고 싹 백지장입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고 읽어드릴 겁니다.
예스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에 보니까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3장 8절에 읽었던 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그랬어요. 그 지구들만 했던 법을 지키면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무리가 있는데 이런 무리들을 갖다가 그냥 두면 되겠냐? 이 무리들을 갖다가 다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만이 이렇게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반지를 가지고 손에 빼어서 그 하만에게 주면서 네 뜻대로 해라, 네 속에는 좋을 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왕의 반지를 받았다는 것은 왕의 권한을 이임받았다는 거나 통일한 거죠. 그래서 그 반지를 가지고 조서를 만들어서 그달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라는 조서를 만들어서 128개 도에다가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후에 이제 그렇게 죽게 되는데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제가 1장부터 대충 이렇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냥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건너뛰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니까 사이사이 끼워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 127도를 치리하는 어떤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수산궁에서 즉위를 했고 수산궁에 즉위한 이후 한 3년 이후에 3년 된 해에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 그 귀족들과 방백들을 다 불러서 며칠 동안 갔다가 이거 잔치를 베푸냐면은 180일 동안을 잔치를 베풉니다. 풍성하게 180일 동안을 이렇게 잔치를 베푼 이후에 그 다음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해서 그 수산 성에 있는 그 인민들을 위해서 그 또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어요. 7일 동안 잔치를 베풀 때에 마지막 날이에요. 7일째 되는 날에 왕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제7일에 자기 왕후 와스디를 부릅니다. 와스디가 얼마나 잘생겼냐 하면 우리 은경이보다도 좀 못생긴 것 같아요. 굉장히 이쁘게 생겼죠. 그리고 굉장히 이쁘고 정말로 기가 막히게 생긴 그런 너무 멋진 아름다운 그런 왕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내 왕후가 이렇게 이쁘다. 옛날에 우리 우리 어르신들 이뻤잖아요. 그죠? 옛날에 시집갈 때쯤 되면 많이 이뻤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모습이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백성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왕후를 데려오라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내시를 보내서 좀 데리고 와라 라고 하니까 이 왕후가 안 옵니다. 왕이 오라 그러면 당연히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나는 왜 이 와스디가 왜 안 왔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왕이 오라 그랬는데 왜 안 와요? 혹시 아신 분 계세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 갖다 질문 하여튼 의문으로 남겨놓을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여튼 안 오다 보니까 왕이 화가 엄청 난 거예요. 화가 엄청 나서 자기 박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이럴 때 왕명을 쫓지 않고 이렇게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왕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폐위시켜버리라 그럽니다. 그런 왕후는 필요치 않으니까 폐위시켜버리라. 그러면서 왜 그것을 폐위 안 시키고 가만히 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 나라의 모든 부녀들이 왕의 말도 안 듣는 와스디 왕후가 말도 안 듣는데 우리가 남편 말을 듣겠냐? 우리도 남편 말 안 듣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을 주기 때문에 왕후를 폐위시켜버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위를 지켜버립니다. 그래서 20절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각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했노라. 이때부터 남편들이 갖다가 이렇게 꽉 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폐위되고 와스가 폐위되고 난 이후에 쭉 보게 되면 이제 도선수상의 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왕 후를 이제 간택을 하게 되는데 누가 사냐 하면 그 도성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삽니다. 베냐민 지파인데요. 이들이 아마 이때 예루살렘에 있다 그때 바빌론 포로 때에 잡혀갔던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포로기한 때 돌아오고 남아있던 자들인 것 같아요. 이분이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모르드게가 살고 있는데 베냐민 자손인데 그때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아마 종으로 아마 살았을 거다라고 혹시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포로로 이렇게 갔지만 거기서 사는 것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나라에 살았을 때 보게 되면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보게 되면 그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 백성들과 같이 그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종으로 살았던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인데요. 2장 6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갔던 자인데 거기서 남아서 있는 겁니다. 근데 7절에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 하다사는 곧 에스더라는 말인데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오빠입니다. 에스더의 오빠예요. 오빠인데 아마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아. 에스더는 아주 어렸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해서 자기 딸처럼 이렇게 키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왕이 이제 그 왕후를 이제 얻기 위해서 이렇게 그 처녀들을 도선 수상에 수산궁에 이제 모이게 합니다. 그때 에스더도 당연히 가게 되겠죠. 근데 에스더가 갈 때에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합니다. 그것도 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숨기고 가라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그 순간에 유대인이라 하면 그렇게 자유로웠을 것 같은데 유대인이라고 굳이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제가 질문 던지고 있는 거 계속 목사님께 질문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네.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저를 세워놓고 꽤 참 재밌으라고 계실 분 중에 한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는 정말 제 체질이 아니거든요. 찬양하라면 열심히 하겠는데 설교는 정말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에스더가 자기 그 오빠의 말대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갑니다. 당연히 여기 15절에 보게 되면 2장 15절에 보게 되면 밑에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괴물 얻더라 그 말이 예수들을 보는 자는 누구나 다 찬탄을 금치 못하면서 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뻤더라.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누가 보더라도 찬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던 여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2장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각 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주니라. 왕후를 삼는데 너무나 이쁘고 마음에 들었던지 그 잔치를 왕이 그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나라의 각 도의 세금까지 면제해 주는 그러한 일을 행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친다라고 영원히 이 목숨 다할 때까지 뭐 그런 말도 하고 내가 가진 걸 다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왕이 에스더를 보고 그랬던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씩 보면서 뭘 느끼냐 하면 이런 어떤 환경이 되어 있는데 좀 뒤에 가면 나오겠죠.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그냥 이렇게 된 것일까? 아니면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고 계시는 걸까? 라는 것들을 갖다가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에스더서는 유일하게 이 책을 10장까지 있는데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예. 읽어보면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있나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한 번도 안 나오더라.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이 속에서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 있을 때에 21절입니다. 그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여 하거늘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모르드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후 에스더에게 고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모르드게가 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말하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이렇게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실을 갖다가 알아보고 확인한 이후에 두 사람을 잡아서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그 앞에서 궁중일기에, 즉 궁중에서 쓰는 그 역사책에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람 암살하려고 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한테 알려줘서 우리 왕후를 통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미리 알고 처단해서 내가 안전해졌다라는 것을 갖다가 아마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록만 해놓고 그냥 까맣게 잊어먹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후에 3장에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을 이렇게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아마 총리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총리 대신 정도로 되는 맨 관료들 위에 최고의 어떤 직위를 주는 자로 하만을 이렇게 직위를 둡니다. 여기서 뭔가부터 이제 조금 문제의 시작이 발단이 되는 것 같아요. 하만이 근데 2절에 보게 되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하만이 총리 대신 정도 되게 되면 꽤 높은 직위에 있기 때문에 그 왕의 어떤 반지를 받아서 왕의 어떤 그런 대신하는 일들도 하고 하는 그 사람이 지나갔는데 다 모든 사람들은 경의를 표하며 왕에 준하는 그런 예우를 갖춰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아요. 이건 미스터리해요. 이것도 질문이에요. 이것도 알아보세요. 이거 왜 모르드게는 도대체 왜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는가? 왜 이 사람이 수상성에 살면서 왜 그 총리 대신에게 왕 문을 왔다 갔다 할 때 당연히 모든 사람은 무릎 꿇고 다 절을 하는데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 예. 여기서 모르드게의 어떤 사상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잘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읽었던 8절에 보게 되면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라고 나옵니다. 각도의 백성이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다른 게 유대인들은 그 법률이 만민보다도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니라는 말이 좀 나와서 그걸 먼저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절하지도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만의 눈에 찍힙니다. 니는 나한테 절도 안 하기 때문에 니는 어떤 놈이냐? 니는 한번 두고 보자라고 이렇게 마음에 찍히게 됩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들이 이제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째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왕의 명령을, 즉 그것이 왕의 명령과 동일한 거거든요. 왕이 다 그 하만을 높였으니까 다 절을 하고 왕을 갖다
그렇게 경외하고 이렇게 절하고 나를 대하듯이 해라라고 했는데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니까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난 못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만에게 요 어찌 되는가 하면 저거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하만에게 말합니다. 5절, 3장 5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이 화가 뿌린 자 날대로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유다인이라 옳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유다인들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집니다.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이걸 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이게 죽인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다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바벨론 포로가 잡혀갔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오지 못하고 그 나라에 많이 거주해 살아가고 있는데 각도에 127도에 많이 거하고 살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수가 무한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이 다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일단 이 사람 생각 속에. 그래서 아까 불렀던 대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아하수로 왕에게 이르되 한민족의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렇게 이제 하만이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에 희한한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법률도 지키지 아니하고 주들만의 법률이 별도로 있는데 이 도대체가 같이 살 수가 없고 그것을 걔네를 법만 지켜 살아가는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고 무익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들을 갖다가 좀 다 진멸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10절에 읽은 대로 왕이 반지를 빼서 유다인 대적국 아가에게 함무다드 아들 하만에게 주면서 네 뜻대로 네 좋을 대로 해라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조서를 이제 만들어서 죽이라는 반지로 인을 치운 다음에 13절에 보게 되면 그 조서를 역조력에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였고 다 죽이라 했으니 이제 어찌 되겠습니까?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답답해진 거예요. 이제 이제 죽게 생겼는데 이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압니다. 그 내용을 모르드게가 이제 알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앉아서 성전에 나서 대성통곡하면서 있습니다. 그 에스더가 이제 이 모습을 자기 오라버니가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있고 베옷을 입고 와서 이렇게 베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있으니 이게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자기를 갖다 딸같이 키웠던 오라버니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연고냐? 한번 좀 알아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렸다라는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것을 갖다가 에스더에게 싹 그대로 가서 알려 줍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11절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오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이전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죽게 생겼으니까 에스더 보고 너가 가서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갖다가 이제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해서 네가 가서 왕에게 나아가서 좀 어떻게 이야기해봐라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하는 말이 물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의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다 죽이는 법이다. 그러니까
왕이 그 자리에 금휴를 내어 밀어야지만이 살 것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왕에 나가서 네가 간청 좀 해봐라.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니까 지금은 내가 왕 앞에 나간 지가 지금 30일이 지났다. 그러니까 왕이 불러야지 나가는데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내가 나가다 보면 그냥 죽는 법이다. 그렇게 내가 못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아갈 때에 왕이 금휴를 내어 밀면 살 수가 있어요. 금휴는 뭐냐 하면 아마 왕권을 상징하는 쥐봉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갖고 있다가 그 쥐봉을 내밀었을 때 그 쥐봉을 잡으면 내가 사는 것이고 쥐봉을 내밀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나는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없노라. 지금 왕 앞에 나갈 수 없노라라고 에스더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다 유다인을 다 죽일 건데 니도 유다인인데 니도 혼자 왕궁에 혼자 있으니까 이것을 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가 같이 오빠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4장 14절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말 안 하고 잠잠하게 있어도 어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모르겠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틀림없이 우리가 또 구원하실 건데 그러지만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아냐. 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것을 가만히 읽으면서 느껴졌던 것이, 모르드게의 어떤 믿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았던 어떤 사람,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전에 말했던 것처럼, 네가 만약 잠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 말은 안 나왔지만 이 내용에 보게 되면 다른 데로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우리는 얻으려니와 그랬어요. 이렇게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할 건데 네가 잠잠한다 할지라도 방법을 얻을 것인데 혹시 네가 지금 왕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그것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를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 아니겠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명한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이제 그때 에스더도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 백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기 오빠가 이야기한 모르드게가 이야기했던 이 내용을 가만히 마음속에 깊이 들으면서 마음을 다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16절에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이 참으로 크게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 30일 동안 여태까지 왕이 부르지 않아서 내가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왕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좋다. 내가 3일 동안 그러면은 날 위해서 금식해줘라. 나도 금식하겠노라.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는 건 규례를 어기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그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한번 나아가 볼 것이다. 그냥 이판사판 공사파이다. 이거 죽으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죽는 몸.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유대인들 다 죽을 건데, 이래 죽고 저래 죽을 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여기서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금식한 후에라고 나와 있지만, 현대어 성경에 보게 되면, 금식한 후에 기도, 금식과 기도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금식과 기도한 후에 그 규례를 어기고 나는 왕이 그 규례를 어기고 나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3일 이후에, 왕후 예복을 갖춰 입고, 이제 그렇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린 이후에 이 왕후 에스더가 나아가 봅니다. 그래서 왕의 뜰 앞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있으니까, 5장 2절에 보게 되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왕이 본 겁니다. 왕이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심히 사랑스럽다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이 막 무너질 정도로 사랑스러웠겠죠. 예, 벅찰 정도로.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유를 그에게 내어미니. 금유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데 금유를 내미는 거예요. 이때 왕의 그 마음은 갖다 누가 이렇게 움직였을까? 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왔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3일 동안 금식 기도로서 그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기도를 에스더도 본인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지 아니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마음도 이렇게 요동하게 하셨지 않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왕이 정말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던 그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힘이 사랑스러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잡았던 금유를 그의 내민이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끝을 만집니다. 그럼 이제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스더 그대여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네 나라의 절반을 그대에게 주겠대요. 나 이 말 참말로 잘 안 고지 듣겠어요. 처음에 들을 때 이 말 그냥 써놓은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왕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왕의 절반이라도 나가 니한테 다 주겠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예. 대충 그냥 이거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 전 재산이 지금 한 10억 되는데, 한 100억 되는데, 날 정말 사랑하는 그 내 부인을 위해서, 그래, 50억 띄줄게. 안 띄줄까? 민수에게 아마 띄줄 것 같은데, 자매가 이뻐서. 저는 아마 안 띄줄 것 같아.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항상 불만이 그거예요. 저희 자매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다 지 앞으로 다 해놓고, 나 앞으로는 한 개도 없네. 예, 그래서 앞으로 땅 사면 다 당신이 와서 다 하세요. 그랬어요. 대출은 당신이 받아가지고. 예, 그랬어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땅을 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사게 되면 아마 본인 앞으로 대출 받아서 본인이 사고 본인이 갚고, 예, 그러라고 했습니다. 예, 아마 그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왕이 이렇게 절반으로 해주겠노라라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절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노니 왕이 선하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합니다. 이 에스더는 이제 계획적이죠.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우리 민족을 살리고 나도 살고 저 하만 나의 대적 하만을 갖다가 치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네 소책이 도대체 뭐냐? 왕후의 소책이 뭐냐? 그대가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으로 할지라. 그럼 다시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나 같으면 성질이 급해서 바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 하만이요,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냥 이렇게 힘들어서 죽겠고, 내가 곧 죽게 생겼습니다. 저 하만 좀 어찌 해주세요. 라고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하는 것 같아요. 지혜롭죠.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고, 내일 다시 잔치를 베풀 테니까, 하만과 다시 한번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참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나한테 틀림없이 간청할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나라 절반으로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자꾸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애타기도 하고 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 온다는 약속을 하고 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하만도 당연히 통일에 돌아갔죠. 돌아가서 그때 그 문을 나갈 때, 왕궁 문을 나갈 때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엎드려 있는 걸 봅니다. 괘씸하죠. 여전히 갖다 자기를 절하지 않고 있는 괘씸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그 이야기를 갖다가 저것이 나한테 절도 안 하고 이렇게 건방지게 한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 모르드게를 갖다가 내일 이제 여기 짱대 달아서 매달아 죽이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고 자기 집 앞에다가 나무를 한 25m 정도 되는 나무 기둥을 세웁니다. 세우고 이제 내일 이제 모르드게를 잡아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매달아 죽일 판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죽이려고 함께 합니다. 자, 근데 6장에 보게 되면 왕이 그 전날 밤에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어보라고 합니다. 역대 일기. 아까 저기 보게 되면 처음에 읽었던 데 보게 되면
궁중 일기에 기록했던 말이에요. 2장 23절에 보게 되면 22절부터 보게 되면 그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갖다가 에스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암살한 사람들 죽이고 살았던 그 기록을 갖다가 기록했다. 궁중일기를 기록했다 그랬죠. 근데 오늘 이때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역대 일기를 한번 읽어봐라 하고 읽어보는데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읽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집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심이에요. 왜 그런 그날쯤에 보게 했을까? 이렇게 보게 합니다.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넷이 빅다다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나를 그렇게 암살해서 살렸던 그 모르드게를 위해서 모살하려고 했던 것을 알고 내가 완전하게 됐는데 그렇게 말했던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떤 관작이나 어떤 그에게 무엇을 갖다가 상을 줬던가 뭘 베풀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그렇다면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왕이. 그래서 왕이 마침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마침 하만이 밖에 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만을 갖다 데리고 들어와서 하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 이야기는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이렇게 하만이 생각하기를 지금 왕은 갖다가 모르드게를 갖다가 상을 주기 위해서 그 심중에 있는 말을 이렇게 하는데 이 하만은 듣기를 그래 이 나라에 나만큼 자기를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왕이 나 말고 누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한 후에 자기한테 해줄 거라고 자기한테 그 상을 이제 받기 위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참 건방지죠.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될지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그러면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다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할 줄 알았더니 모르드게에게 방금 그렇게 하는 왕복과 말과 왕관을 다 모르드게에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온 성을 다니면서 왕을 존귀케 한 사람은 이렇게 왕께서 대접한다 라고 이렇게 지가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고 다니면서 모르드게를 이렇게 태우고 다닌 거예요. 갑자기 역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이게 심각해진 거예요.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갑자기 왕이 모르드게를 갖다가 이게 높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부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모르드게를 갖다가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이 모르드게를 갖다가 왕이 이렇게 왕복을 씌워서 이렇게 존귀케 이렇게 대접을 해버렸으니 이 일을 어떡하냐라고 하니까 자기 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13절 중간에 보게 되면 그 아내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이 부인이 뭔지 안 거예요. 당신 큰일 났다. 니는 죽게 생겼다 이거. 라고 했는데 벌써 그 말에 떨어지기 무섭게 둘째 잔칫날이 된 거죠. 두 번째 잔치, 에스더가 잔치를 갖다가 벌렸던 그곳에 왕이 내시들이 쫓아와서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더 잔치를 베푼 곳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아가니까 다시 그 왕이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기분이 좋아서 에스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소책이 도대체 뭐냐? 어제부터 계속 나한테 말하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소책이 뭐냐? 이 나라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면서
왕이 자꾸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그 옆에는 하만도 같이 있는 거죠. 3절, 7장 3절에 보게 되면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예. 5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라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제 벌벌 떨게 생겼죠. 왕이 이제 심히 노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왕이 노해서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국 후원으로 나가버립니다. 이 하만을 갖다 보기 싫은 거죠. 이 자기가 제일 총애하고 믿었던 그 하만이 결론적으로 했지만은 두 사람 중에 누구가 더 총애를 받았냐 하면 에스더죠. 왕후예요. 나라 절반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런 사랑스러운 에스더를 갖다가 하만을 비유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심히 노합니다. 왕이 심히 노해서 왕국 후원을 나가버립니다. 나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들어오니까 에스더의 앉은 걸상에 이제는 하만이 이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게 생겼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가까이 와서 무릎 앞에 엎드려서 엎드려 있으니까 그 모습을 왕이 본 거예요. 8절에 보게 되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하만이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났죠.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옆에 있는 그 신하들이 하만을 바로 얼굴을 감싸면서 끌어내죠. 바로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은 사형감이. 그래서 이렇게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기에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를 갖다 하만을 갖다 달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 달려고 했던 그 자리에 하만이 자기 본인이 달려 버립니다. 여기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하죠. 여기서 주는 교훈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하수에로 왕이 8장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와 어떤 관계가 된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한테. 모르드게는 나의 그 오라버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친딸처럼 키워왔던 그런 오라버니다라고 이렇게 그 관계됨을 왕에게 구한 거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오니까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하만에게 줬던 그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아니라 즉 하만에게 줬던 왕의 권한을 위임했던 그 반지를 하만에게 줬던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의 줌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가 그 권한을 갖게 된 거죠. 즉 총리 대신 정도의 어떤 권한을 모르드게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유다인을 각 127개의 도에 내렸던 유다인을 갖다 멸해라. 다 죽여라. 12월 13일 다 죽여라. 라고 했던 그 조서를 이제는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갖다가 왕에게 고해서 유다인들 다 죽이라고 했던 조서를 좀 취소 좀 하게 해주십사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 권한을 니한테 줬으니까 네가 그 조서를 만들어서 네 좋을 대로 해라라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조서를 만들어서 각 도에다 보내서 다 죽게 되었던 그 백성들을 살립니다. 죽이지 않게 되고 대신 각 도에서도 유대인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다른 민족들을 대신 죽이게 되죠. 그리고 다 죽입니다. 역으로 그들이 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죽고 유다인들은 다 살고 그래서 그때 어떤 유다인으로 개종을 하는 어떤 그런 개종보다도 어떤
그 국적을 바꾸는 것처럼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참 많았더라. 갖다 말하면 유대인이 안 되고 살면은 다 잡아주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되는 자들도 많았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 뒤에 쭉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 다시 이제 뭐 살려고 하고 돌이가고 하는 일들도 나옵니다만은, 하만에게서 그 구원함을 얻은 그 에스더, 또 모르드게, 유대인들, 이것이 보면 그냥 그렇게 되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 그 주님을 잘 섬겼던 그 모르드게, 또한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잘 양육받고 성장되었던 그 에스더, 그 에스더를, 예, 이렇게 그러한 일이, 예, 일어날 것을, 예, 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를 하고 또 에스더를 갖다가, 예, 그렇게 아름답게 키워서, 예, 궁에 보내서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예, 유대인의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예, 그런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부분들이라면, 법도를 지켜서 살며 죽으라는 심정으로 3일 밤낮을 금식 기도로 구한 후에 그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주님께서 통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통일하게 동행하고 계시고 항상 함께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아무도 동행 안 하시네요. 예, 하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하시고 계셔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죽으면 죽으라 했던 그 에스더처럼,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비리비리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리비리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면 안 되겠다. 하늘나라에 가서 멸관이 당해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미 우리는, 예,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된 자들이면 하나님 자녀처럼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처럼 당당하게, 예수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들이 다시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들도 구원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통일하게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세상 이길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예, 대할 때에, 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사람은 뭔가 확실하게 달라, 확실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동일하게 우리를 대하는 모습들이 틀림없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쪼잔하게 살면 안 된다. 담대하게 어깨를 쫙 펴고 나의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쫄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모두 다 공유하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항상 그것을, 원대한 비전을 항상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일하게 모두와 같이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떤 기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조울증이 있어요. 극도로 그 쾌활한 어떤 기분이 들 때도 있고, 극도로 우울할 때 드는 기분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이 어떤 조울의 폭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된다면 그건 안 된다. 내가 어떤 일에서 기분이 좀 좋으면 쾌활하게 성도를 대하는 것이 막 기쁘게 대하고 간 녀석에 다 내줄 것처럼 이렇게 살고, 내가 좀 더 뭔가 좀 불편하면 푹 다운되어져서 그냥, 예,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배남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배남 없이 항상 한 마음, 한 느낌, 성도를 보면 항상 같은 동일한 어떤 표정, 동일하게 항상 밝은 모습으로 그 성도 속에 거하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거하는 성령이
그 성도를 봤을 때 동일하게 같이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할 때 무슨 교제를 하냐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교제보다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양식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 말씀이 이리 좋더라. 이 말씀이 들으니까 내가 너정이 기쁘더라. 이 말씀 한 구절만 갖고도 내가 오늘 하루 기쁘게 살았다. 이런 서로 교제가 되고 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가 오래됐든 적게 됐든 대래 얼마 안 된 사람들 열정이 사는데 오래된 사람들은 많이 이게 나태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무거리되어 있는 무거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내 속을 항상 뒤집는 것이 용왕처럼 뒤집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고 광명교회가 지금 그 복음 전하고 있죠. 지금 뭐 상담하고 학생 상담하고 있죠. 많이 기도하고 있고 밴드에 올라와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한 번 정도밖에 안 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일하면서 생각나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했습니다만 정말 무릎 꿇고 주님 그 영혼을 갖다 훈육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은 한 번밖에 못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계속 끊임없이 해주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이곳에서 숫자가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늘어날 것이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겁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예수선교 합창단 그 감난산의 그리스도라는 뮤지컬을 합니다. 그 뮤지컬이 내용이 보게 되면 2000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병졸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 미고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뮤지컬로 만든 그런 뮤지컬이에요. 근데 구례 쪽에 구례하고 곡성 그쪽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들입니다. 일반 그 장로교들이에요. 조그만 교회들인데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어떤 데는 뭐 한 3, 40명, 어떤 데는 20명, 또 그리 간 데는 한 20명 되더라고요. 아주 제일 우리 교회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반 정도밖에. 앞에 단상도 조그만 단상 하나 두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할 때 있잖아요. 더 가슴이 미어졌어요. 거기서 할 때 더 그 영혼들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되고 정말 이 뮤지컬을 통해서 이런 것을 눈으로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당신들 위해서 돌아가시다는 사실을 갖다 정말 깨닫고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사실 나한테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뮤지컬을 해요. 저는 갖다가 좀 악독한 군병 역을 맡아서 악하게 저는 항상 막 채찍질하고 저는 그런 역을 맡고 있어서 굉장히 악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올 때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박았어? 날 보고 원망을 하는. 미안합니다. 그러고 나오는데요. 그 영혼들 위해서 그렇게 참 기도가 되어져.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걸 통해서 항상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기도가 항상 되어지고 옵니다. 더 미어져요. 더 마음이. 큰 교회 할 때보다도 더 미어지는 숫자가 크고 적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기서 정말로 주님을 잘 섬겨서 정말 내 영혼을 잘 살펴서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잘 살펴서 아니라면 창피할 게 없습니다. 내가 애매한 게 있다면 창피할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물어서 목사님께 물어서 성도에게 물어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갖고 그리고 살았을 때에 주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광역교회 또 광양교회와 함께합니다. 광양교회 성도들 같이 또 사랑해 주시고 많은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그 성도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주님을 야성님을 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여튼 우리 광양교회 성도님들 뭐 이런저런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되지 아니하고 중심을 똑바로 잡고 이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